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4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을 지나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깊숙하게 동참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음 십자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또 나라적인 이런 혼란과 이런 어려운 사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에 확진된 자들과 격리 수용된 자들, 또 이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과 또 행정 공무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음과 몸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몹시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빨리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이 아직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또 직장인들과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외에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총선에 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총선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부강하여서 세계를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시끄럽고 어수선하지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많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은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 것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대전노회 목사님들과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소위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그 코스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 골고다까지 갔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까지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당시 예루살렘의 수많은 순례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눈길을 끄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우리 뒤에 따라오는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신 순례객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온 이 순례단들이 나무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큰 십자가라서 앞에서 한 사람이 쥐고 뒤에서 보조로 한 사람이 받치고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 걸어갔던 그 길을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만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 사진을 2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저분들하고 같이 간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저기도 아마 교회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십자가를 쥐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들고 가는 그림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십자가가 마침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저걸 지고 한번 올라가 볼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까 생각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런 나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길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고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결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과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난주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금식하는 것일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 십자가를 지든지 고행을 하는 일일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며 바울 사도의 말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고난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이 바울 사도의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를 바울 사도는 뒤에 토를 달고 있는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힘겨운 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었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때문에 많은 환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바울 사도는 뒤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한 번 돌에 맞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시외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뭐 간단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그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이 고난을 당하는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다. 이게 뭐 말하면 잔소리였어요, 당시에. 그러나 자신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이 지셨던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보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난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는 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고난이 힘든 줄 알았지만, 고난이 힘들 줄 알지만은 왜 디모데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한 것입니까? 자기만 고난 당하면 되지 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까지도 고난 당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뒤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부활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당해서 아이고 죽겠네, 죽을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19나 그 외 고난 때문에 힘든 분이 이 시간 계십니까? 고난 후에 주실 영광을 생각하시고 인내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고난이 넘쳐 고난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위로로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바울 사도는
두 가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 고난이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이에요. 이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 그것을 자기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부르닥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가히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기독교 교회는 그 고난을 당당하게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공동체예요. 기독교 교회가 약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힘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고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애굽의 왕자 자리도 박차고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낮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라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지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 미래에 주실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앞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선고라고 했는데 여기 10절에는 바로 그 고난을 큰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에 겨운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선고, 큰 사망, 이런 단어들은 아주 절망적인 단어예요. 힘에 겨운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선고, 큰 사망, 절망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단어를 몸소 체험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뒤를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따라갔어요. 복음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큰 사망에 빠진 자신과 복음 전파자들을 하나님이 과거에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 및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 현재에도 건지시고 더 나아가 앞으로 올 고난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설령 우리 앞이 한치도 안 보일지라도 묵묵히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고난 중에는 이 짧은 터널도 아주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국방부 시계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 이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끝으로 고난 중에 있는 나 자신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심한 고난 중에 있는 자신과 일행들을 기도함으로 도와달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된 자들, 격리된 자들, 그리고 의료진들과 공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직접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는 내 스스로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또 내 기도로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벌써 고난주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곧 종식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내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영광의 부활과 내세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암울해져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더 이상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확진 판정된 자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직접 가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막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뿐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총회에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동영상을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새벽 5시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새벽 5시에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동영상으로 드리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이 자고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새벽 5시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해도 괜찮고 낮 시간에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장소가 될 때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보내주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1부, 2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녹화 방송을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11시에 가정에서 녹화된 방송을 보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 오실 때에도 지금 아직까지 정부가 2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체온계를 준비해서 열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쓰고 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뜨문뜨문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셔서 부활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 계좌에 대한 요청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신협 대전 서문교회 계좌를 열어놨습니다. 헌금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해주시고, 또 계좌 이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